할렐루야. 아멘. 산부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이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성전미문에 나와서 구걸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 안에는 수많은 문들이 있었는데 그 문 중에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성문 앞에서 날마다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40세가 조금 넘은 40여 세를 살아왔던 인생. 근데 이 사람은 나면서 안전뱅이였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제대로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 건강을 잃은 사람, 돈이 없어서 구걸하며 살아갔던 돈 없는 사람,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았으니까 고침받을 소망도 없는, 꿈이 없는 사람, 소망 없는 사람, 40년을 살아왔지만 이게 제대로 산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루하루 연명해 왔던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이 시간, 이 미문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는데 이 40몇 세가 되는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 요한에게도 손을 내밉니다. 한 푼 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했던 이 안전뱅이가 즉시로 일어나 걸으며 뛰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은혜를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은 설교했는데 3,000여 명이 은혜를 받고 그날 회개하고 성령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3,000명이 예수님 믿게 되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이 사람 치료받고 나서 제자의 숫자가 5,000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2,000명이 전도받은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큰일 난 것입니다. 비상이 걸린 겁니다. 이대로 두면 유대교는 없어지고 기독교가 이제 이스라엘의 주 종교가 될 판이었습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둡니다. 가둬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불러내면서 겁을 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4장 7절에서 사도들 가운데 세워놓고 던진 질문입니다.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질문은 이겁니다. 무슨 권세로 했냐는, 무슨 권세로?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4장 9절에서 만일 병자에 행한 이 선한 일, 이 착한 일,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착한 일입니다. 이 일을 행한 일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질문을 하는데 무슨 권세로 했는지, 누구의 이름으로 했는지 너희들이 질문한다면 너희들은 알아라. 너희들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알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부활시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지금 너희들 보는 사람 앞에 지금 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치유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왜 나사렛 예수냐?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인데 구원이라는 이 이름 좋아서 이런 이름으로 한 사람이 많으니까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요약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셔서 건강하게 되었다. 지금 너희들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가장 높은 이름을 얻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서 뭐라 말하느냐? 4장 11,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 그런데 그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로 삼으셨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가 빠져가지고 예수님께 담보를 다 빼먹고 나중에는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에게서 바랄 것이 없다, 기대할 것이 없다.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가 될 줄로 알았는데 그에 대해서 아니라는 답을 받았으니까 그들은 치료받았고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 어느 날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버림받은 돌이면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버린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활시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주춧돌이 되게 주셨다는 겁니다. 요긴한 돌, 집에 건축을 할 때에 이 모퉁이 돌, 주춧돌 이게 없으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없으면 아무런 살아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높으신 이름을 얻으셨는데 이 이름을 설명을 하면서 버림받았던 돌이었다는 거죠. 근데 버림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켜서 높여주셔서 누구나 필요로 하는, 없으면 안 되는 요긴한 주춧돌이 되게 주셨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 같이 되셨다. 하나님이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가장 낮아지신 그분께서 인간 되신 것,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비 낮추시고 겸손하게 낮추신 하나님의 제2위이신 그분,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켜서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셔서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모든 입으로 그분을 주라고 시인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주로 시인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인간 예수로만 생각하시면 그래 인간으로 낮은 존재로 있다가 결국 노력해서 하나님 되었구나, 하나님처럼 되었구나. 여러분들도 노력해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라,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 가장 높은 곳에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제2위이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셨습니다. 낮아지시고 가장 낮게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입지전적인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인간 되셨다가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셨다는, 회복되셨다는 겁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가 부활하셔서 가장 높은 곳으로 다시 돌아가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권세 있는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데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는가. 이것을 아는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시편 9편 10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찾는 자, 그분을 알고 그분을 어떤 줄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찾는 자, 하나님이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기 때문에, 외면하지 않기 때문에, 맞아주시기 때문에 찾는 자 만나게 해주시고 찾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를 아는 자는 주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아는 자는 주님을 믿게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름, 그 이름,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묵상하는데 천사가 말합니다. 네가 아이를 낳게 된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정혼했지만 아직 부부 생활을 안 하고 있었어요. 1년 지나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정혼 이후에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부부 생활을 하게 되는데 처녀의 몸이었기 때문에, 동정녀였기 때문에 아기를 가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러니까 천사의 대답입니다. 성령께서,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네 몸을 덮었어. 그래서 네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아이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 아이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라는, 하나님께서 부준 이름입니다. 마리아가 지어낸 이름이 아니고 그의 남편이 될 요셉이 지은 이름이 아니라 천사가 일러준 이름 예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아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아는 자,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뭐까지 알게 되느냐? 나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인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 이 은총이 예수의 이름을 알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베드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결론으로 뭐라 말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구원받을 이름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 다른 종교 지도자 이름 아무리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 이름 아무리 불러도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는 석가모니 이름 불러도 구원 없습니다. 다른 종교 아니 뭐 권력자, 대통령 이름 누구 이름 불러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구원받기에 합당한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밖에 없다.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 여러분이 암송하셔야 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예수 이름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름을 아는 인생이 복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아는 인생. 이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도 알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아는 자 어디로 나갑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을 모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씀, 은과 금은 없거냐, 나 돈 없다 이래. 돈, 당신처럼 나도 돈이 없다. 내 돈 있으면 당신에게 돈을 좀 주겠는데 나도 지금 넉넉하지 못하. 나 돈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네. 내게 있는 것. 그게 뭡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는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외람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영광이라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영생을 이미 얻은 사람입니다. 죽어봐야 아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생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5만 원권을 내가 지갑에 넣어놓으면 5만 원을 가진 것이죠. 만 원짜리를 갖고 있으면 내가 만 원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했으면 내가 왜 영생을 얻은 줄 아느냐? 예수님이 영생하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면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은 그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것이 그분을 모시는 것입니다. 어디에?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 이름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이꼴.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이다.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구나. 구원자로 주신 이름 예수이구나.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그 믿는 자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영접은 간단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 이름을 아는 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천국 가게 되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환난이 옵니다. 환난, 어떤 환난입니까? 질병의 환난을 만날 수 있고 인간관계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찾아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그 이름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구원하겠다는 말입니다. 천국 가는 영적 구원도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한 인생들에게 주여 환난을 만났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건져주십니다. 그게 바로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은 그 이름을 부를 때라는 것입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이런 성도도 때로는 고난을 겪으면서 마음이 슬플 때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안전뱅이, 그 인생은 슬픈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무슨 꿈이 있었겠습니까? 사람 노릇도 못하고 늘 동냥을 해서 그것으로 연명하고 있는 그 인생, 무슨 기쁨이겠습니까? 남에게 도와주고 이게 보람 있는 일이지, 늘 남에게 손을 벌려서 도움 받는 거, 이 하루 이틀이지, 이게 살 일이 못 되는 것입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인생 아닙니까? 뭔가 영혼이 병든 인생.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라. 건져주신다는 말입니다. 언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내게 주노니 능력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구원자이신 예수의 이름을 환난을 만났느냐? 불러라, 찾아라, 두드려라, 붙잡아라.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에서 믿는 것, 부르는 것과 동일시하는데 그 이름을 부르는 자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르는데 주님이 나 너 몰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가 되사 부유하시도다. 모두에게 넉넉하게 응답 주실 수 있으신 부유하신 그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환난 날에 할 일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는 주님을 영접하면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사망이 연치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때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외쳐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력의 그 이름 예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는 다 천국 가는 주의 백성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침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름을 높이셔야 합니다. 찬양하셔야 합니다. 경배하셔야 합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랬더니 걷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걸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뛰어봤습니다. 뛰게 된 겁니다.
걷는 것만 해도 이게 참 너무 감사한데 지금 점프하라는 소리가 나죠. 뛰는 거예요, 뛰는 거야. 그러니까 걸으면서 뛰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고침받고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했습니까? 가족들이 가서 이거 보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뭘 했느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오후 3시가 되면 그 당시 은혜 받은 성도들이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하러 뛰어들어간 거예요. 뛰어들어가서 걷기도 하면서 뛰기도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나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인생이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다. 정말 마음이 슬픈 사람이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그 기도받고 즉시로 고침받았다. 봐라, 내가 지금 걸어다닌다 뛰어다닌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더라. 그 구원의 이름, 주여 저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더라.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당연히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들 날마다 살아가는 삶 속에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이 땅 속에서 생활 속에 구원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하셨습니다 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37장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가사는 같지만 곡이 다른 것이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검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검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자, 이 찬송가는 별명이 붙여져 있는 찬송가인데, 이 찬송가는 하늘나라의 애국가라는 이런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나라마다 애국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국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도 국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국가가 바로 이 찬송가 36장이라는. 실제로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이 곡이 다 번역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찬송 36장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찬송가는 주의 백성들이 반드시 불러야 될 곡이라는 것. 어디나 있는 곡이라는 겁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찬양을 부를 때 그곳에 주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는 중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소개해드리면, 인도에서 사역을 하던 스캇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보니까 기이한 복장을 한 사람이 있어서 다가갔습니다. 물어보니까 산족이었어요. 산족이 우연히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 선교사를 만난 겁니다. 그 산지족을 보내고 나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그곳에 아무도 선교사로 가지 않은 그런 미선도 종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문나기를 그들이 너무 호전적인 사람들이라,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지에 있었기 때문에 안 들어간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 소식을 알고 기도하는 중에 내가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기도 많이 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산지족을 만났는데 이 산지족이 전쟁 중이었습니다. 아주 난폭한 사람들이었는데 물어보시던 거 다짜고짜로 죽이려고 다 창을 그냥 이
선교사의 심장으로 다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이제 죽을 때가 왔구나. 때가 되어서 늘 갖고 다니는 바이올린을 끄집어내 가지고 죽기 직전에 한 곡 뽑고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이게 인도어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연주하면서 인도어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2절로 넘어갑니다.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3절로 넘어갑니다. 이 지구상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죽을 줄 알고 죽기 직전에 이 선교사님이 자기는 천국 가기 전에 이 곡을 연주하고 찬송 부르고 천국 가리라 이랬는데 자기 생각보다 빨리 시간이 다가와서 그 곡을 부르면서 찬송을 불렀는데 안 죽었는 거예요. 눈 감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 싶어서 눈을 떠보니까 창을 그리고 있던 사람들이 다 창을 다 던져버리고 다 울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들이 이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복음을 듣고 그곳에서 2년 반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몸에 병이 와서 그 산지족들에게 내가 몸이 아파서 본국 미국으로 돌아가서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떠나니까 그 산지족들이 다 산비대까지 다 따라 내려와 가지고 배웅을 해주면서 꼭 다시 한번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치유받고. 그래서 미국에서 치유받고 이분이 인도 선교사로 다시 돌아오시면서 산지족에게로 돌아와서 돌아갈 때까지 그곳에서 사역을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죽이려고 했던 그분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울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찬양을 듣는 중에 주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 외에 다른 설명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찬양은 구원받은 성도의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뒤에는 이제 간증이 많지만 앞에는 순수한 찬양들입니다. 이런 순수한 찬양을 많이 부르는 것이 참 좋습니다. 성도님들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검 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찬양을 많이 부를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받으시 합당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환난 날에 그 이름을 부르면 건져 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찬양을 올려드리면 또 그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스러운 임재로 화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임재하시면서 놀라운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치유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자유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회복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구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예수여 이름 하나 부르시면 여러분 구원받는 겁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생활 속에도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존귀한 이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 구원자로 주신 그 유일한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 이름을 찾으시고 예수 이름을 높이는 가운데에 주 예수님 영광 받으시고 영광스러운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